자, 다시. 자, 우리 그러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들어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아멘. 좋아요. 와, 얘들아, 오늘 말씀 엄청 길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외워야 될 요절은 요거보다 훨씬 짧아요. 주보에 적혀 있는 거 확인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말씀 배우고 잘 암송해서 밴드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자,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이제 막 떠오르죠. 야곱 우리가 들었던 그 이야기들. 쉽게 설명하면 이전에 우리가 2번이나 야곱의 내용을 봤는데, 자, 쉽게 설명하면 야곱의 이야기는 크게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짠. 자격이 없는 야곱과 그런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야곱은 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했던 일들 다 기억하죠?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손들어.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사님. 좋아요. 손 내려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속으로 내가 알고 있는 야곱 이야기랑 맞는지 한번 해봐봐. 자, 야곱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2주 동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야곱은 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막 형의 발꿈치를 잡고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형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야곱이 형에게 이제 막 죽을 쑤어주면서 그 장자, 첫째가 받는 축복 나에게 팔아서 넘겨. 그럼 형한테 내가 이 죽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자권을 어떻게 보면 형이랑 거래를 한 거죠. 팥죽을 주고 죽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있었던 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이삭은 누구한테 축복해 주려고 그랬어요? 유은이 너무 대답 잘하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이삭은 첫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맞아. 이름도 기억해? 맞아요. 엄마인 리브가가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엄마고요. 이제 야곱과 에서의 엄마는 리브가였어요. 그 리브가가 딱 듣고 민준이 왔네. 자, 우리 리브가가 딱 듣고 나서, 얘들아, 그러고 나서 둘째 야곱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머니 좋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리고 형의 그 축복,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아서라도 제가 그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엄마가 준비해준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형인 척하면서 아빠한테 갔죠. 그리고 아버지 저 야곱이에요 했어요? 아니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에서예요. 이렇게 에서인 척하면서 몸에 털도 두르고 동물의 털도 두르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결국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에서가 그래 내가 너한테 팔았으니까 다 이해한다 이랬어요? 아니죠. 에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어느 정도까지 화가 났냐면 이제 아버지도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 동생 야곱을 없애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위기 속에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축복 받을 건 다 받았어요. 근데도 야곱은 도망자 신세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까지 도망하게 됐죠.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뭔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도망간 야곱, 하나님이 너는 속여서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너 선택 안 해, 너한테 약속 안 할 거야 그랬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그건 몰라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친구들 알게 될 거예요. 자, 막 도망가고 있었어요. 막 도망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돌베개, 제대로 잠을 잘 곳도 없어서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무슨 말씀을 주셨죠? 바로 이 말씀. 내가 야곱 너에게, 얘들아, 내가 야곱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 야곱을 떠날 거야? 아니죠.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계획을 알려주셨고요,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막 축복도 속여서 형도 막 화나게 하고, 아버지도 내가 첫째가 아니라 둘째에게 축복했다니 막 그렇게 놀랄 정도로 만들고 도망한 야곱인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서 잠을 청했을, 두려워서 잠을 잤을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한테 그래도 내가 계획이 있어.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을 이룰 것을 너에게 약속할게 라고 야곱한테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뒤에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가 사실 진짜 길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 야곱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아마 우리 상반기가 다 갈지도 몰라. 그 정도로 정말 야곱의 이야기, 이 창세기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오늘은 이제 야곱이 빠르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도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고,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이니까 중요한 이야기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는 오늘 이야기. 여러분, 야곱은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드디어 살았다, 드디어 외삼촌 집에 왔어, 다행이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얘들아, 야곱이 아빠를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속여서. 근데 얘들아, 신기한 건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나 봐. 하나님은 그 속이는 모습도 다 보고 계셨나 봐. 얘들아, 외삼촌 집에 왔더니 야곱이 어떻게 됐게? 외삼촌한테 확 속아버렸어. 뭘 속아버렸는 줄 알아? 처음에 이 야곱이 봤던, 첫눈에 보고 반했던, 내가 저 여인과 함께 결혼하면 좋겠다 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이름은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외삼촌, 저에게 저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할게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고 나서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딴딴따단 결혼식도 딱 올리고, 이제 하룻밤이 지났어요. 결혼하면 이제 부부가 같이 잠을 들잖아요. 자, 근데 잠에 들고 일어났는데 봤더니 라헬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얘들아, 그냥 우리 친구들 이제 새학기 돼가지고 반배정 돼가지고 반 친구 짝꿍 있는데, 짝꿍이 내가 원하는 친구가 안 되면 막 속상하잖아요. 내가 약간 불편한 친구랑 만약에 내가 불편한 친구랑 막 짝꿍 되면 난 더 좋은, 나랑 친한 친구랑 짝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짝꿍도 그럴 정도인데 어떡하냐,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아내예요.
근데 하룻밤 딴딴따단 하고 잠이 들고 일어났는데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그래가지고 후다다닥 달려갔죠. 삼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삼촌 밑에서 무려 7년이나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두 번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주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삼촌이 내가 너를 속이려고 속인 것은 아니었어.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는 원래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는 거, 결혼을 하는 것이 그런 전통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너가 계속해서 나의 밑에서 더 잘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둘째 딸 라헬과도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속였지만 그렇게 이제 라헬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나는 정말 결혼하고 싶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삼촌한테 속았지. 또 원하지 않았던 아내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제 야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야곱이 많은 가축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야곱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심지어 야곱의 아들들 몇 명이었게요? 야곱의 아들 몇 명? 뭐야,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왜 안 넘어갈까요? 한 번만 클릭. 네, 컴퓨터가 멈췄나? 네. 자, 이 컴퓨터가 오늘 조금 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에게는 심지어 한 명의 자녀. 얘들아, 생각해봐. 아브라함은 한 명, 이삭 한 명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25년을 넘게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는 축복해 주셔서 무려 12명의 자녀와 한 명의 딸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막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왜냐?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는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얘들아, 야곱에게 자 생각해봐요. 형 에서를 속였어요. 형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도망간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돈과 많은 가축을 얻었어요. 그리고 많은 자녀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자, 이제 그런 야곱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뭐라고? 우리 친구들 너무 집중 잘한다. 맞아, 얘들아,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진짜 많은 가축들, 많은 아들들, 얼마나 눈으로만 봐도 얼마나 막 마음이 뿌듯할까. 근데 이제 내가 떠나왔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무서울까. 형이 진짜 나의 목숨을 빼앗아가 버리진 않을까? 내 자녀들 다 빼앗아 버리지 않을까? 내 가축들 다 가져가 버리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걱정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형을 진짜 만날 순간이 온 거예요. 드디어 저 멀리서 형이 많은 사람들, 심지어 얘들아, 형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얘들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흔들렸지만 야곱이 먼저 그 가축과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앞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 저녁에 한번 만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막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들었구나. 진짜 씨름하듯이,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돼요. 저 살려주시기 전에는 못 가요 막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막 붙들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그렇게 붙들다가 결국에는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환도뼈,
약간 허벅지뼈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를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막 가시면 안 돼요 붙들었으면 그 환도뼈, 허벅지뼈가 손상이 될 정도로, 정말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막 의지한 그 밤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의지했던 이유가 정말 있었어요.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바로 그 형, 무서웠던,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까 두려웠던 그 형 에서를 만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형한테 먼저, 맨 처음에는 야곱이 무서우니까 내가 가진 거 앞으로 먼저 가고 내 자식들 먼저 가고 나는 맨 마지막에 끝에 가야지. 끝에 가서 형 미안해, 아마 이렇게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야곱은 취소, 내가 제일 앞장서서 갈게. 내가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내가 가진 모든 재산들보다 앞서서 갈게 라고 하면서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서 형한테 용서를 구하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야곱은 형과 화해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어떠한 이름을 주냐면요, 바로 이런 이름을 줘요. 처음 야곱은요, 발꿈치를 잡았다, 속인다 하는 이름이 뜻이었어요. 이름의 뜻 자체가 속임이라는 거,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이에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일까요? 심지어 여러분, 이 말의 뜻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얘들아 솔직히 야곱이 진짜 하나님이랑 막 씨름해서 진짜 이겨서 이 이름을 주신 걸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정말 목숨처럼 의지하고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면서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건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름이 바뀐다는 건 곧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삶이 바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짠! 이제부터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전도사님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태영 전도사님이잖아요. 저 다 아는데. 그 말이 아니고, 전도사님도 너무 앞에 나왔다. 전도사님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떤 이름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전도사님한테 주셨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오늘 전도사님, 그리고 전도사님한테만 주셨을까요? 그럼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대답한 친구들 정말 잘 대답했어요. 맞아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계획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로,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선택한 백성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자신을 못 박아 죽일 거라는 걸 알면서도 찾아온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그날, 십자가에 일주일 뒤에 못 박히실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인데, 그 이름,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따가 광고 때도 알려주겠지만, 우리 친구들, 짠!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또 다 상품이 나갈 예정인데 이렇게 고난주간 묵상집도 오늘 다 받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이름을 바꿔주신 분, 나의 삶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랑 완전 다른 삶, 너무 즐거운 삶, 하나님으로 늘 기쁘고 두려움과 불안함도 다 이겨버릴 수 있는 그 삶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 매일매일 이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꿔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었던 야곱의 이야기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구호 준비하면 얍하고 우리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5번 끊어서 우리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구호 준비할게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정리할 때는 큰 소리로 얍 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준비하시고 구호 준비. 자, 구호 외칩니다. 시작.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